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올림픽 소식이 들려오죠. 승리한 이들의 그 환희에 찬 모습들, 얼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반란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혼돈과 불안정을 경험했던 다윗, 이제 겨우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경제가 망가졌죠.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만 했을까요? 반란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다윗이 회복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문제의 근원이 보입니다. 근원을 알면 해법도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다는 것이었죠. 기브온 거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주민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브온 땅의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족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 보호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정책은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에도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 그 보호 정책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울. 그러나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쳤을까요? 그는 이방 민족들을 제거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면담하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죽였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7명의 남자를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당시의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남자들 가운데 7명을 처형시키죠. 처형당하는 사울 집안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당시의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됐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서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자기 아들의 시체 앞에서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비가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 장면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수소문하죠. 왜일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가족묘에 그들을 잘 안장시키죠. 그렇게 되자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자의 눈물을 눈여겨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도 마음에 새겨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부조리한 것들, 부정의한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될 때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위로받지 못하고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고 해명되지 못한다면 대를 이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바로잡아져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은 다시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사회공동체 모두가 가져야 될 책임의식인 줄로 압니다. 21장 후반부에는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런데 다윗이 예전 같지 않은 듯합니다. 나이도 들었고 적들의 전력도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무게가 300세가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적들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앞장서서 적군과 맞서 싸우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다윗의 충실한 부하 장수들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가 적진에 뛰어들어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제는 왕께서 전장에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비새만이 아님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이들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력도 출중했고 충성심도 남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웁니다. 그들이 물리친 적들은 호락호락한 대상들이 아니었죠. 거인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있었고요. 탑이라고 하는 사람, 라흠이라고 하는 적군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옹호하면서 국가를 철통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와 같은 스태프들, 이와 같은 종업원들, 이와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아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겠죠?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직장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다윗 시기에 순환사를 쭉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났고 아들에게 쫓겨났고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들이 호전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에 몰릴수록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그 옆에 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이 단지 다윗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다윗의 어떠한 점이 사울보다 탁월할까요? 똑같이 인간이었고 죄인이었고 실수할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지혜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과거가 바로잡혀지기를 원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심과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된 지도자와 백성, 팀원들, 원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